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더욱 큰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어두운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을 때, 안 좋은 상황에서 대언자의 역할을 했던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에게 심판의 경고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큰 고난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듣거나 아니면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진실하게 주님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대략 40년간 사역을 했는데요. 이 52장에 나온 정보를 기준으로 보면 나중에 예레미야가 이집트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을 더하면 이것에 한 26년 정도를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사역했던 게 한 40년 정도인데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까지 합하면 대략 66년간 사역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건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사역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많은 무시와 고난을 당한 대언자도 없을 겁니다. 대언자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예레미야는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께 반역하고 또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주위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죽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겠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마주할 때면 정말 하나님 앞에선 연약한 사람이었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담대한 정말 주님의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연약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역에 적당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도구로 선택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지극히 예민하고 또 겁도 많고 소심한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수행하기가 지극히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1장 7절부터 10절에 잘 나와 있죠.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내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그때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이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다 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좀 너무 큰 것이었죠.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예레미야 시대는 굉장히 크게 격동기의 시대였어요. 세계사적으로도. 그래서 주변에 열강들이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또 주변의 열강들에 대한 그런 예언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른 대언자들과는 다르게 예레미야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어린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1장 6절. 그때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 물리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우리도 좀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사역자가 되는 게 좀 비교적 이른 나이에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안 가잖아요, 남자가.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통 신학교나 신학원 나와서 한 3, 4년 공부하고 나서 거의 바로 사역자가 돼요. 바로 그때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20대 초반에 사역자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와 그러지 않죠. 독립침례교회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 개신교에서는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또 신학대학원 나오고 교단 신학대학원 나오고 그리고 전도사 생활 좀 하다가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30대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죠. 독립침례교에서도 이렇게 젊은 사역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그 청년들이 주님께 헌신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들여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도 있고, 또 미국에선 20대 초반에 사역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설교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히 독립침례교에서도 좀 거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 형제를 세우면 좀 비난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젊은 형제가 20년 동안 말씀을 전한 사람처럼 능숙하게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난도 하고 또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이제 젊은 20대 초반의 형제를 이제 양육해서 사역자로 키우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고 해야 되지만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나이가 너무 젊은 형제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확히 몇 살이 연령이 몇 살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젊은 나이였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성경에 보면 영 차일드가 대략 12세 정도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대략 12세 정도 되었을 때 영 차일드라고 성경은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더 위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고 경험이 없기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자신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1장 5절이죠.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이제 일반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창세 전에 예정돼서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거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겠죠. 또 이 예레미야의 경우를 일반 다른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칼빈주의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한 적이 있죠. 이거는 지금 예레미야서 1장 5절은요, 예레미야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항상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고요. 또 다윗을 선택하신 적도 있죠. 한 사람, 한 민족, 한 도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항상 특정한 누군가, 특정한 장소, 특정한 민족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때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때는 이제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해서 끌려갔고요. 유다도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멸망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멸망하는 그 타임에 망해도 잘 망해야 나중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낙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도나 합기도에서 낙법이 있어요. 떨어질 때 잘 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떨어질 때 잘못 떨어지면 허리를 다치거나 몸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때 제대로 떨어져야 다음에 크게 다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속으로 정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민족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의 운명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관한 신비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죠. 다른 사람들 다 교회에 관한 신비를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주신 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교회에 관한 신비를 알려주고 또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기게 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셔서 유다가 망할 때 어떻게 하면 잘 망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망하는 가운데서도 또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어요, 나에게. 하지만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나만이
나만 예레미야처럼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도 전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정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통 성경을 암송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많이 암송하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많이 암송하는데 이 2장 8절부터 9절까지가 아니라 2장 8절, 9절, 10절까지가 하나의 문맥이고 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정해 두셨습니다. 다시 1장 1절로 돌아가서 예레미야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인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힐기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엘리아살의 혈통이 아닌 이다말의 혈통을 따른 후손이었어요. 아나돗은 이다말에 속한 이 지역 이름입니다. 나단이나 에스겔이나 스가랴도 이와 비슷한 경우였는데요. 이 아나돗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으로 이제 5km 정도 위에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기 전에 그곳에서 이제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부터 먼저 핍박을 받기 시작했고요. 어쩌면 이제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핍박을 받았던 것이 예레미야를 좀 단련시켰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핍박을 받게 되거든요.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핍박도 나중에 이제 견뎌낼 수 있는 어떤 좋은 경험이 되었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핍박이. 예레미야는 성경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혼자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것으로 보이죠. 카톨릭에선 베드로가 결혼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아내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가 아내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게바와 같이 자매를 데리고 다닐 그러한 권한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싱글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예 결혼을 안 했었는지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결혼을 아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싱글이 아니라 아마도 결혼을 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먼저 죽었거나 사별했거나 아니면 부인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이후에 도망갔거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건 좀 약간 지나친 예상 같죠. 근데 그 C.I. 스코필드, 유명한 그 관주 성경을 지은 C.I. 스코필드도요, 원래 카톨릭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서 이제 카톨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원래는 변호사였거든요. 그 알코올 중독자 카톨릭 변호사였어요. 그러다 구원받고 카톨릭도 떠나고 술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인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부인이 도망가는데 당해낼 재간이 없죠. 근데 사도 바울도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추측하냐 하면,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인가요? 그 결혼에 대한 지침을 주는데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이것은 문맥을 읽어보면 사실 처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처녀에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한번 결혼했던 사람, 결혼했는데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이혼을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여요. 문맥을 읽어보면.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와 같이 그렇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100% 확실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는요, 아예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유일한 사역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의 사역자는 다 결혼을 했어요. 신약에서도 특히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지역교회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선교사의 역할을 했죠. 복음 전도자로서. 근데 이 예레미야는 구약의 다른 대언자들은 다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사도 예레미야는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침례인 요한도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고 아마도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부인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죠. 그런데 아예 하나님께서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이 예레미야만 아예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이런 특정한 대언자에게 주신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는 없죠. 16장 1절부터 4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아들 딸들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하지도 말고 애 낳지도 말고 입양하지도 말고 자식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2절에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과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들과 그들을 낳은 아버지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족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괴로운 죽음으로 죽으리니 전쟁이 일어나면 혼자 있는 사람이 더 도망가거나 피난하기 편할까요? 가족이 있는 사람, 어린 아이들까지 있고 이런 사람이 더 편할까요? 혼자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해요. 그렇죠? 도피하기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지금 전쟁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대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족을 이루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멸망한다며 너 왜 결혼해서 애들까지 다 낳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멸망한다고 하면서 막 집 잔뜩 사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거 아니에요. 팔 수 있는 거 다 팔고 가족도 만들지 말고 언제든지 이동이 정말 용이하게 그런 상태로 있어야 사람들이 더 이해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정말 이 멸망이 임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 욕심을 내고 그런다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보다 막 더 물론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막 더 악착같이 벌어가지고 예를 들면 물론 땅도 필요하면 사둘 필요 있겠죠. 땅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막 그런 데만 온통 관심이 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은 전하지 않고 막 부동산 투기하고 막 늘리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가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심판에 관해서 이제 선포를 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사역자였고 특히 이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죠.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우리가 무엇을 하던 간에 나라는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멸망할 때 이렇게 해라. 아예 항복해라.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했다면 좀 더 쉬웠겠죠. 훨씬 좋은 메시지예요. 그렇죠? 듣기에. 그럼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주님께서 화가 나셨구나. 진노하셨구나. 하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회중이 생각하도록 메시지를 준다면 좀 더 설교가 쉬워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제 멸망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순순히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가라는 겁니다. 포로로. 대항해서 싸우지 말고. 대항해서 싸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이건 돌이켜질 수가 없습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바꾸려고 기도하는 거는 옳은 기도가 아니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게 옳은 기도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살라버리시겠다고 계시록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불로 살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건 옳은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예, 어쨌든지 간에 예레미야는 심판을 설교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곳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과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들과 그들을 낳은 아버지들에 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괴로운 죽음으로 죽으리니 그들이 애도 받지 못하리로다. 그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지면에서 배설물 같이 되며 칼과 기근에 소멸되고 그들의 사체는 하늘의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도 낳지 말고. 이거는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결혼하지도 말고 애도 낳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영적인 동료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딱 한 명의 친구를 주셨죠. 물론 결혼을 허락하셨다면 여자를 주셨을 텐데 이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남자 동료를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뒤에서 나오는 바룩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바룩 외에는 예레미야가 친구가 없었습니다.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또 예레미야는요, 게다가 이 잔치집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계에는. 16장 8절이죠. 너는 또한 잔치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이 예고됐고 그 심판을 전하는 설교자잖아요. 근데 막 즐기고 놀고 있으면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전하는 심판이 진짜 임할 것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잔치집에 아예 가지도 말라고 말씀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걸 설교한다고 해서 바로 그 심판을 경고한다고 해서 바로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임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즐거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잔치집에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잔치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돌잔치도 갈 수 있고 결혼 잔치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지 않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상해질 수 있죠. 이건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 성도들을 전체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었죠. 또 예레미야는요, 매일 비난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20장 8절이죠.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으므로. 주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요,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욕하고 치욕거리, 욕하고 조롱, 비웃었어요. 내가 말을 시작한 이후로 부르짖되 폭력과 노략에 대해 부르짖었나이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맞고 빼앗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것으로 인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역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욕먹는 거를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또 가르치면 이제 사역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거거든요. 선포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이제 사실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보다 유튜브로 듣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실제 유튜브도 댓글이 달릴 때가 있어요. 욕하는 댓글이 달릴 때도 있어요. 휴거에 대해서 예전에 설교했더니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그게 휴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전했는데도 한마디로 휴거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있었고 무슨 선교회 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 아니냐. 여태까지 다 휴거가 불발됐는데 뭔 또 휴거 얘기냐. 장사꾼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순화해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심한 욕설을 댓글로 단 사람도 있어요. 댓글로 달라면 굳이 로그인을 하고 댓글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런 건 제가 이제 다 삭제해버립니다. 글 제가 올린 입장에서 제가 삭제할 권한이 있거든요. 유튜브 내에서. 삭제해버려요.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지난주에도 죽전역에서 이제 전도지 나눠줬잖아요. 문자가 왔어요. 명절을 앞두고 굳이 이런 말이 써있는 전도지를 꼭 나눠줘야 되겠냐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오늘 밤 죽는다면 뭐였죠? 어디에 가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제목이죠.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있고 위엔 그림이 아래는 지옥 이렇게 해놨잖아요. 굳이 명절에 이런 글을 이렇게 이런 제목이 적힌 전도지를 꼭 나눠줘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예를 들면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고 참 좋아요. 이렇게 써 있는 전도지를 나누는 게 훨씬 좋지 않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가 뭐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참고하겠다고 이렇게 보냈더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귀를 즐겁게 하고 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이 욕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제 욕을 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누가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크게. 욕 좀 먹으면 어때요? 그렇죠. 예수님은 더한 것도 드셨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치욕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정도도 아닌데, 그냥 욕 먹는다고 해서 내가 크게 손해나는 것도 없죠. 어쨌든 간에 사역자는요, 이 욕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 선 거예요. 그럼 공개적인 자리에 사람들 앞에 서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고, 어떻게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날마다 욕을 먹었대요. 그렇죠. 치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친족도 그를 배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12장 6절이죠. 심지어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도 너를 배신하였고 참으로 그들이 무리를 불러 내 뒤를 따르게 하였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지니라.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도 배신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예레미야가. 또 살던 마을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26장 11절이죠. 이에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통치자들과 온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너희 귀로 들은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이 도시를 대적하여 대언하였으므로 그를 죽이는 것은 합당하다 하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한마음이 돼서 예레미야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는 또한 큰 내적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를요, 온 땅을 향해 싸우는 자라고 불렀어요. 15장 10절. 내 어머니여 내게 화가 있나이다. 어머니께서 나를 낳되 온 땅을 향해 싸우는 자요 다투는 자로 낳았나이다. 내가 이자를 받으려고 빌려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자를 받으려고 내게 빌려주지도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다 나를 저주하나이다. 너무 좀 적나라한 말씀 같아요. 이 현대인들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같아요. 이 돈 거래가 관계를 망치잖아요. 그래서 그러죠. 누가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지 마라. 차라리 그냥 안 받아도 될 만큼 줘라. 근데 금전거래하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하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빌려준 적도 없다. 돈을 빌려줘도 빌린 사람이 날 미워하는 경우도 많아요. 또 내가 돈을 꿔도 나에게 꿔준 사람이 미워하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제때 못 갚으면 그 사람 날 미워하겠죠.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려줘도요, 이제 돈 받을 날이 돼서 그때 빌려준 돈 지금 좀 나도 필요해서 갚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그거 빌려주고 무슨 되게 그러네, 막 이런 식으로 오히려 막 큰 소리 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말처럼 받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정말 그래 너무 고마워, 고맙게 잘 썼어, 이렇게 돌려주는 사람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죠. 욕을 하고 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안 줄까 봐 그래 하면서 욕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는 돈 거래한 적도 없고 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온 땅을 향해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이 온 세상이 다 자기를 대적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예레미야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20장 7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날마다 조롱을 받고 사람마다 나를 비웃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속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죠. 예레미야는 욥처럼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20장 14절이죠.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너무 괴로워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유다가 쇠약하는 시기에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은 굉장히 외로운 인생이었어요. 친구와 가족까지도 그를 죽이려고 했죠. 유일한 친구는 비서인 바룩이었어요. 그렇죠. 바룩은 예레미야가 겪은 모든 폭풍의 날들을 기록하고 예레미야서를 이제 기록을 마무리하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서 두루마리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36장에서 보면 예레미야서 45장은 또 바룩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룩도 예레미야의 동료였고 주님의 또 사역자였죠. 그래서 4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의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시리아 세 세력이 세상을 제패하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구한말 같은 시대죠. 일본, 러시아, 미국 이런 열강들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다 우리나라를 나눠서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좀 더 규모가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300년 동안 아시리아가 유프라테스 북쪽의 니느웨를 수도로 삼아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또 유프라테스 남쪽의 바벨론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었어요. 또 나일강의 이집트는 1000년 전에 이미 세력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이 세 세력이 이제 막 격돌하는 이런 시기였고요. 이 이스라엘은 그 틈바구니에 껴서 굉장히 고난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도중에 바벨론이 아시리아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 2년 후에 이 카르케미시 전투에서 이집트를 또 이겼어요. 바벨론이. 그래서 바벨론은 이후에 70년간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요. 이 바벨론이 세상을 이 중동 이 일대를 지배하는 이제 이 기간은 유다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기간과 이제 동일한 기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느부갓네살이 주님의 종이고 주님께서는 이방 민족이 통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자들만 쓰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말씀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종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경찰관들도,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벌을 주잖아요, 경찰관들이.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7장 6절부터 10절. 그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보내어 내게 묻게 한 유다 왕에게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온 파라오의 군대가 자기들의 땅 이집트로 돌아가고 갈대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이 도시와 싸워 그것을 빼앗고 불태우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속이며 말하기를 갈대아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너희와 싸우는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를 쳐서 그들 가운데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각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도시를 불태우리라 하시니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에게 이방 왕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반역자가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일본에 합병돼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 한 분들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마치 그런 상황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매국노가 되겠죠. 여기서 예레미야는 바로 매국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과업 중 하나는 유다의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바벨론이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유다의 정당한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것이었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우리 민족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키는 것이 이 예레미야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항복하라고, 다 들어서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됐죠. 이러한 일도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만든 거죠. 이 거짓 대언자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하고 대적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성전뜰에 경배하러 사람들이 왔을 때 예레미야가 등장해서 예루살렘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성전도 실로의 성막과 같이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큰 다툼이 생겼고요. 제사장들과 거짓 대언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제 구출해 주셨죠. 이 요시야의 통치 기간 중에 작은 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이 보수되고 우상 숭배는 중지가 됩니다. 역대기하 34장이죠. 예레미야는 이러한 개혁이 일시적일 뿐이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죠. 유다도 그 길을 따라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하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유다가 멸망하는 건 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살아남았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해 버렸죠. 이게 니느웨 시즌 2인 나훔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레미야서 3장 6절부터 10절에 요시야 왕 시대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에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창녀짓을 행하였도다. 영적 간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녀가 이 모든 일을 행한 뒤에 내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녀는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모든 이유로 말미암아 간음을 행하였을 때 내가 그것들로 인해 그녀를 버리고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이 이혼 증서란 말이요, 헬라어로는 비블리온 어포스타시우거든요. 이게 변개된 성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비블리온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책이란 말이잖아요. 어포스타시우, 변개, 배교, 이혼 증서, 변개된 성경,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개된 성경을 하나님께서 배교한 기독교에 허락하신 이유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가 다 개신교가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주류는 배교했어요. 주류는. 그렇죠. 신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혼 증서를 주었으나 그럼에도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또한 창녀짓을 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두 자매가 있는데 먼저 큰언니가 잘못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럼 이제 작은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걸 보고 나도 잘못하면 매 맞겠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똑같이 잘못을 저질러요.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저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큰애가 먼저 매를 맞고 잘못했어요 하면 안 때린다고 하는데 잘못했어요를 안 해요. 때려요. 작은 애도 똑같은 잘못하고 언니가 매를 맞는 걸 봤는데도 똑같이 또 잘못해요. 잘못했어요를 안 해요. 그러면 매를 맞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땐요, 이 땅이 더러워지는 게 우리는 뭐 환경이 오염되고, 그렇죠. 무슨 오염 물질들이 막 들어가고, 그러면은 환경이 오염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환경이 그렇게 해서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막 더러운 게 무슨 폐수가 흘렀다고 해서 환경이 오염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음을 하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땅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은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우상 숭배 같은 걸 타파해야 돼요. 그럼 성경적으로 봤을 때 땅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가볍게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 돌과 나무 줄기와 간음하였거늘, 이것들 놓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배신한 자매 유다가 온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단지 거짓으로 돌아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개혁이 좀 부분적이었던 거죠. 요시야는 진실한 마음으로 했을지 몰라도 백성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개혁을 하니까 어느 정도 따라갔을 뿐이지 실제 마음은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돌아왔대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거짓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어요. 요시야를 이은 왕들의 시대는 몰락의 시대였습니다. 이제 몰락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그 다음 왕들이 점점 몰락해 가고요. 이 국력이 쇠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께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해도 잘 망해야 돼요. 제대로 망해야 돼요. 떨어질 때 낙법을 제대로 쳐야 이제 몸이 크게 다치잖아요. 그래서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이제 이렇게 그런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겁니다. 7장 2절부터 7절. 주의 집 문에 서서 거기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주께 경배하려고 이 문들로 들어가는 너희 모든 유다 사람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고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진짜 성전인데 성전 문 앞에서 외치라고 그랬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럼 아직 성전이 다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이때까지는. 근데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성전을 보고 성전이라고 하지 말래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성전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거룩한 집이라는 거잖아요. 그 집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진 않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에 하나님께서는 거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거짓으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떠나 있고 어떤 요식행위만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는 뒤로 다 짓고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채 그냥 요식행위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들과 행위들을 고치래요. 이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길들을 바꿔야 되는, 길들을 고쳐야,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길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들도 고치래요. 행위를 바꾸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마음만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계속 간음하면서, 예전엔 즐기면서 간음했는데 이제는 불편한 마음으로 이러면 하나님께서 화내시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간음하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던 것을. 행위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렇죠. 탕자가 그 돼지우리에서 여기서 이제 살면 안 되고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실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게 회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가던 길을 고치고 행위를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잖아요, 성전이. 이제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만일 너희가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철저히 고치고 사람과 그의 이웃 사이에서 철저히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학대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너에게 해로운 다른 신들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해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 곧 이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 무궁토록 거하게 하리라.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의 손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할 필연적인 파멸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7장 13절부터 16절이죠.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칼빈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 예정론, 이 교리는 거짓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듣기 싫어요. 안 들을래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곧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의 온 씨를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눈앞에서 쫓아내리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며 내게 중재하지도 말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면요, 아무리 기도해야 소용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안 믿고 누가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 지옥에 가죠.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죽었지만 주님 제발 그 사람 지옥에 보내지 말고 그냥 하늘나라에 보내주십시오. 막 울며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정해놓으셨어요.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 정해놓으셨잖아요. 울면서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또 좀 긴데요. 21장 1절부터 10절에 시드기야 왕이 멜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파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로부터 그에게 임한 말씀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려고 전쟁을 일으키니 원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주께 물으라. 주께서 자신의 모든 놀라운 일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 올라가리라 하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성벽 밖에서 너희를 에워싸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기 위해 너희가 사용할 너희 손의 전쟁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또 그들을 모아 이 도시의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리라. 내가 친히 넓게 뻗은 손과 강한 팔로 곧 분노와 경노와 큰 진노로 너희와 싸우며 또 내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도시에 거하는 것들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역병으로 죽으리라 하라. 주가 말하노라. 그 뒤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또 역병과 칼과 기근을 피하여 이 도시의 남은 자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이 도시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역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싸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그에게 탈취물이 되리라. 내가 복이 아니라 화를 내리려고 이 도시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것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그것을 불로 태우리라 하라. 예레미야는 이러한 비극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됐고요. 그로 인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9장 1절,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에 죽임당한 자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백성을 위하여 울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이제 민족이 멸망하고 자기 이웃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사륙당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됐고 그게 결정된 일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장면이고. 그런데 울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종종 우는 선지자, 위핑 프로펫 이렇게 불리기도 했죠. 시드기야의 통치 때 예레미야는 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어요. 29장 26절. 주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 대신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미쳐서 스스로 대언자라 하는 모든 자로 인해. 예레미야는요, 이 왕이 봤을 때 대언자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대언자라 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이 당시에 대언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다 거짓 대언자들이었잖아요. 지금도 비슷하죠. 신학교를 나오고 뭘 나와야지 목사가 된다.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 게. 전 신학교 나온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없는 것을 기준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없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전 신학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와도 돼요. 안 나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나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예. 미쳐서 스스로 대언자라 하는 모든 자로 인해 너희가 주의 집에서 직무 수행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내가 그를 감옥에 넣고 착고를 채워야 하리라. 예, 그래서 이 왕과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죠? 네가 미쳤다고 얘기를 했죠.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하면서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먹고 살고 막 그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데 뭐 하는 짓이냐. 그렇죠.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학생이 고3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그 시간에 다른 애들 더 한자라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막 하는데, 그렇죠. 근데 왜 당신은 애를 고3 수험생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냐.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냐죠. 세상 사람들은, 또 왕 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와 사도 바울처럼 그 시대에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또 없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미친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이 나중에 큰 왕자 심판서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너희가 미쳤었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의 종 예레미야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아마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추측이지만 이런 말씀을 봤을 때.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줄과 멍에를 가지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나 이것이 유다의 운명이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구를 갖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냥 시각적인 어떤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교구를 동원한 거예요. 교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교구 갖고 막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것처럼. 27장 2절, 주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멍에가 목에 걸려 있어요. 노예가 된다는 거죠. 줄이 또 막 감겨 있어요. 그럼 끌려간다는 거죠. 거짓 대언자들은 멍에를 끊으며 갈대아가 2년 내에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민족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우리 민족을 대적하는 저 민족들이 멸망할 거다. 막 이런 설교를 했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집트 군대가 오자 갈대아인들은 도망쳤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참 난감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갈대아인들이 우리를 점령할 거라고 했는데요.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갈대아인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설교한 것과 맞지가 않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아나도스로 도피하려 했지만 발각돼서 갈대아를 위해서 이적 행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간첩죄 같은 걸로 체포됐겠죠. 37장 14절. 그때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것은 거짓이라 나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처럼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붙잡아 통치자들에게로 데려오니라. 예레미야는 결백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이게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세상이 정말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해도 평온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은 비웃을 때가 있죠. 심판하신다며. 근데 뭐 그대로네. 막 하면서 비웃을 때가 있죠.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백했지만 지하 감옥에 던져져서 죽도록 내버려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를 구출해 주셨죠.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위험에 처해지자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게 됩니다. 39장 11절부터 11절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예레미야에 대한 책무를 주며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잘 보살피고 조금도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다른 포로들과 함께 이 라마까지 멀리 끌려갔지만 느부갓네살이 풀어주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어요. 이제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민족은 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예레미야는 자유롭게 되었죠. 그래서 총독인 그달랴와 함께 본국에 남는 것을 선택했는데 이 총독이 이제 그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반역자들과 함께 이집트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집트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주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파멸을 담고 있지만 이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어두운 내용으로 가득한데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밝은 면도 있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기가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예언은 오직 예레미야서에만 있습니다. 25장 11절이랑 29장 10절이죠. 25장 11절에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예언이 예레미야서에 있고요. 29장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인용한 말씀 중에도 있는데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항복해서 끌려가면 자기 목숨을 탈취물처럼 여기게 된다고 그러죠.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럼 항복하면은 끌려가서 살게 되죠. 70년 후에. 그러니까 대략 본인은 못 돌아와도 내 자손들은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손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는 게 왜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사실 민족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다 전멸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항복해서 일단 살아남아야 자손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보존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였죠. 그래서 이 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서에만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과 히브리인들 사이에 놀라운 새 언약이 맺어질 것임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죠. 31장 31절부터 34절에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도 마음에 둔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기억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지금은 뭐죠? 하나님이 안 됐다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면 하나님이 될 수 없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은 이스라엘이 거부했기 때문에 결혼도 해야 서로가 남편 아내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남자가 아무리 결혼하고 싶어도 여자가 거부하면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초림과 재림이 섞여 있죠.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은 주로 초림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이제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이 초림과 재림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언이. 근데 이제 이 예언을 하는 이 대언자는 이게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냥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클라렌스 라킨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예언의 산봉우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산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예언하는 사람 입장에선 산봉우리가 두 개가 겹쳐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산봉우리가 두 개인데 다른 면에서 보면 산봉우리가 겹쳐서 하나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의 산봉우리가 있고 예언이 재림의 산봉우리가 있고 그 가운데 교회라는 골짜기가 있죠. 그런데 이걸 옆에서 보면 다 보여요. 우린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 보이죠. 이미 지나온 역사니까. 그런데 이걸 대언자들은 옆에서 본 게 아니라 뒤에서 봤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봤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이 겹쳐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도 초림과 재림이 겹쳐져 있어요. 예전에 어떤 짧은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독교를 희화화하는 그런 코미디언이었어요. 스탠딩 코미디언이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기독교인들 참 웃기다. 자기들이 뭔데 신약을 성경에 딱 붙여놓고, 유대인들은 구약만 인정하죠. 신약을 붙여놓고 자기들의 거는 신약이라고 그러고 우리 거는 구약, 옛 약속이라고 지들 멋대로 부른다. 이렇게 기독교를 희화화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인들이 신약을 멋대로 붙인 게 아니죠. 그 구약을 그냥 옛 약속이다. 자기네는 구약이 옛 약속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약속인데 기독교인들이 신약을 붙여버리고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고 구약은 옛 약속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새 언약, 새 약속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전 것들, 구약은 옛 약속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옛 약속, 새 약속, 이건 기독교인들이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 저희가 여기까지만 시간이 돼서 보고, 그 다음부터 저희가 좀 더 지금 예레미야의 개괄적인 걸 살펴보고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도 예레미야의 개괄적인 걸 살펴보고 나서 한 장씩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분간 섰다가 12시 10분에 다시 2교시 공부하겠습니다.